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총연합이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한 유화적 조치를 이어가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와 협력,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기독교계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환영하며 북측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뇌물과 부정청탁 등에 연루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개신교계의 대표적 기독경영인으로 꼽히는 인물이어서 교계에도 충격이 큽니다. 이 회장은 국가조찬기도회 회장도 맡고 있어서 당장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57회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교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요 교단들의 연합체인 한국교회 총연합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80년 전 대한민국의 광복을 선언했던 만세삼창이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대한광복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던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한국교회 총연합이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교총은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 한국교회 재부흥을 위해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한 한교총 대표회장 김종영 목사는 우리는 폐허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가 됐다며 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주관적인 섭리라고 말했습니다. 김종혁 대표회장은 이어 한국교회의 영적 무감각을 지적하며 외형적 성장과 숫자 중심의 성공에 몰두했고 금권주의와 탐욕주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보다 외형적 성장과 숫자 중심의 성공에 몰두했고 불법과 불의 앞에 단호하지 못했고 죄와 타협하고 불의를 용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신앙의 본질을 흐렸고 금권주의와 탐욕주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이들은 대한민국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저출생 고령화 현상 극복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각각 기도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서에는 한반도의 분단을 치유하고 항구적 평화와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다는 다짐이 담겼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탐욕의 정치를 거부하고 통합의 정치, 희망의 정치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한국교회 역시 복음적 갱신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다 순전한 복음의 회복만이 우리의 기림을 고백하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겠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일본 복음동맹 대표 미즈구치 이사오 목사가 참석해 광복 8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미즈구치 이사오 목사는 80년 전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지은죄를 회개한다며 한국교회와 잘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同様に私は JEA の代表としてかつて日本が韓国をはじめアジア諸国に侵略し神社参拝を強制した罪を知って悲しみ改めて心から謝罪し悔い改めたいと思います。 이와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도 참석해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교총은 광복 80주년과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을 맞아 순전한 복음의 회복만이 한국교회가 살 길이라며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광복 8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한 한기총 고경환 대표회장은
80년 전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며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경환 대표회장은 이어 일제강점기 같은 비극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조국의 해방을 위해 피 흘린 선조들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원로 목사회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오늘 8.15 광복절 특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이념 갈등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사회가 화합하고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길 기도했습니다. 전국 원로 목사회는 기도회에 앞서 감리교 소속 한국위안부 소녀 기념교회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소녀 기림 예배를 드리고 역사 정의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국위안부 소녀 기림교회는 지난 2015년부터 매주 기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엔 극우 세력이 역사 왜곡과 예배 방해에 나서고 있다며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북 관계에서 유화적인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향후 북측의 태도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기독교계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를 환영하며 북측의 호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5일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모두 철거했고 북한도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 소음 방송을 멈췄습니다. 교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어요. 아주 괴상한 귀신 무슨 소리 같은 그런 방송이 이제 소음 방송이 있었는데 그게 중단을 바로 시켰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말은 어떻게 할지라도 상당한 그런 빠른 대응이 있겠구나. 통일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남북협력기금 지원 재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허용 등 보다 적극적인 대북 유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자유롭게 민간이 북한과 접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이제는 그런 우리 정부의 이런 평화 정책에 북한이 호응해서 자유롭게 우리 민간 단체들이 또 북한의 여러 기구들과 만날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해온 기독 NGO들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남북 관계가 경색되어 교류 협력이 모두 중단됐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해서 애썼던 가장 앞장섰던 단체들은 다 우리 교회와 또 교회로부터 시작된 NGO들이 거의 70% 이상을 다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가 이제는 다시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해서 또 평화 정착을 위해서 또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북 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화 조치에 나선다면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과거에 남북 간에 이뤄진 협력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다만 성급하게 통일을 언급해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유연한 사회주의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내년 정도면은 상당히 가시적인 화해 무드가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북한 스스로 유연한 사회주의 이런 북한이 예컨대 만불이라든가 15,000불 그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그렇게 경직된 사회주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 평화통일위원회도 중단됐던 대북 협력 사업의 재개를 모색하는 등 한국교회 각 교단도 기대감을 가지고 남북관계 변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개신교계 대표적 기독 경영인으로 꼽히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부정청탁 사건에 연루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가 명품 목걸이를 이용한 부정청탁 의혹 외에도 건진법사와 연관성까지 드러나고 있어 교계 안팎의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희건설 양재동 사옥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회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의 성경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수년 전 이봉관 장로는 출석교회 대표 기도를 통해 고백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기도문을 엮어 CEO의 기도를 펴내 교계에 적잖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제11대 대한민국 국가조찬 기도회장을 맡고 있는 이봉관 장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멈췄던 국가조찬 기도회를 다시 활성화시켰다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독실한 기독 CEO로 알려진 이봉관 장로가 부정청탁에 연루됐다는 소식은 교계에 적잖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장로가 오랜 기간 교회 건축을 소명으로 여기며 교계와 적극 소통해왔기 때문에 당혹감은 더 큽니다. 교회를 짓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겠다. 한 40개 정도 지었죠. 당장 오는 11월 초에 예정된 제57회 국가조찬기도회 준비도 비상입니다. 일단 국가조찬기도회 측은 이봉관 회장과 관련된 특검 수사 추이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관변 기도회의 오명을 딛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개신교계 대표적 기도회로 자리매김하던 상황에서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이 정치 권력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도 치명적입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에게 제공한 반클리프 아벨 목걸이 수사 외에도 서희건설 사옥에 마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이른바 양재동 비밀 캠프 운영 자금에 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솔나무와 한국 청소년 동아리 연맹이 세계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한국 우크라이나 청소년 희망 퍼포먼스 발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쟁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국 청소년들과의 국제적 연대와 우정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청소년들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국제사회 연대의 중요성을 몸소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독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북한 이탈 주민 자립 지원 매장 행복한 나눔 대림점을 새로 열었습니다. 이번 매장은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경험과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매장 수익금을 통해 북한 이탈 주민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아 대책은 북한 이탈 주민과 내 외국인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해 지역 사회와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고 직무 교육과 심리 안정 지원 등을 통해 장기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영상 콘텐츠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가운데 이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비평하는 채널이 한국교회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신대 이수인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넷플릭스가 삼켜버린 기독교 북토크에 참여해 영화나 TV 프로그램, 도서, 게임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집단적으로 평가하는 비영리 사이트인 미국의 커먼센스 미디어를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수인 교수는 국내 미디어 소비에 비해 관련 도움을 받을 채널은 많지 않다면서 일반 이용자와 전문가 모두 참여해 작품의 폭력성, 선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리뷰 채널이 한국 교계 안에서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기독교 화해중재원의 설립 정신인 화해와 화합의 의미를 미술 작품으로 선보이는 후원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화해를 위해 먼저 건네는 말이라는 뜻의 시담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선 국내 기독미술가 14명의 작품 47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31일까지 사랑의 교회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기독교 화해중재원은 지난 2008년 창립 이후 교회와 교인들 사이에 갈등 중재 사역을 해왔으며 현재 피영민 목사가 이사장으로 문용호 변호사가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무더운 가운데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4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